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로 6절입니다. 시편 126편 1절로 6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꿈꾸는 것 같도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70년이 되기 전에 되면 이렇게 돌아온다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리지 않고 그 꿈을 붙잡고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상황에서도 회복되어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해결되어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내 편을 들어주신다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거는 현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꿈을 하나님이 주셔요. 미리서. 모든 사람들은 꿈을 꾸고 있고 꿈이 있고 꿈을 성취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특별히 신념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신념이 강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부단히 노력해요. 그리고 육신의 노력을 열심히 하고 또 육신적인 어떤 분복이 있고 이래가지고 꿈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욕심이 너무 지나치고 아주 세상적인 야망이 가득 찬 사람들이 이제 영적인 준비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이러한 이렇게 소원을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하겠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어떤 소원을 두고 부지런히 꿈을 꿉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막 이렇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 것을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사단이 그런 분들을 이렇게 잡고 속이는데 금방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요즘 소위 말하는 대박이 막 터질 것 같은 이런 착각 속에서 소모전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별로 발전도 별로 없으면서 그 일 때문에 저는 그런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을 많이 이렇게 봤어요. 저에게 직접 상담 연결되는 분들도 있고 상담으로 이렇게 오시는 이런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이렇게 귀한 일을 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도와주실 것하고 자기 스스로 무엇을 꿈을 꾸고 소원을 두고 엄청난 세월을 허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심히 가리우는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사단은요 정말 교묘하게 속입니다. 교묘하게 속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분별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소원을 알고 또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저까지도 그런 환상을 보고 그런 어떤 예언이 나오고 그렇게 하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분별한다는 게 얼마나 지혜로워야 되는지 우리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고 정말 이렇게 사단이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면서 육신적인 일도 막히게 하면서 세월만 허비하게 하는 이런 일에 휘말려 들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꾸게 하는 꿈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비전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비전은 너무 정확합니다. 그리고 확실해요. 그리고 분명히 밝고 잘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비전을 주실 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결과만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는 얼마나 걸린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거다 이 말씀은 전혀 안 하십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과정이 엄청나게 형통하고 잘 되고 막 특별히 막 일사불란하게 되어져야 그런 결과가 이루어질 것 같은 사람의 생각이 드는데, 되어지는 일이나 이렇게 어떤 것들을 보면은 너무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럴 때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시험 들고 넘어지고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꿈이 이렇게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한 굉장히 이렇게 긴 기간을 이렇게 훈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바벨론 포로, 엄청난 강성대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아온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다고 분명히 70년의 기한이 마치면 돌아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바벨론 포로와 같이 우리 삶 속에 묶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전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 바벨론이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다.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바벨론이 강성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됐어요. 그러는 것 같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 우리들을 강하게 묶고 있고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엄청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항상 기뻐하라. 아멘. 기도하라. 아멘. 감사하라. 아멘. 평안하라. 아멘. 이 상황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을 계속 하세요. 근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바보처럼 히히 웃고 그냥 날라룰루 하고, 예, 나는 어차피 뭐 하나님이 감사하라겠으니까 어차피 내가 못하는 거 하나님 하실 테니까, 그렇게 여러분 정말 바보처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시편 49편 24절 2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들을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용사가 빼앗긴 거, 전쟁하다가 더 강한 자가 빼앗아 가버린 거, 승리자가 사로잡혀 가버린 거, 도대체 너희들의 힘으로는 어떻게 빼앗아 올 수도 없고 빠져나올 수도 없다. 그러나 누가? 하나님이 너를 압박하는 자, 너를 승리하는 자, 너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 대적해서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빼앗아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온을 기억하면서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하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예, 모든 데서 자유하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병에서 온전히 해방되어지고 건강해지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것은 지금 무슨 말이에요? 꿈꾸는 것이 현실로 이루어졌는데 나는 지금도 꿈인 줄 안다. 그 말이요. 예? 예, 지금 그 말입니다. 저는 항상 우리가 꿈꾸는 것,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분명히 우리 삶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꿈꾸는 것처럼 정말 해결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순간순간 사건마다 일마다 때마다 일어날 것입니다.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렇게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심령 속에서 거기에 대한 감사가 부족하고 또 나한테 닥쳐질 이 당면 문제가 더 크게 보이니까 우리가 꿈꾸는 것 같다 하는 이런 은혜 속에 우리가 못 잠겨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에서 정신을 딱 차리고 정말 진심으로 꿈꾸는 것과 같이 내 심령 깊은 곳에서 감사를 해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주님, 그때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큰일 날 뻔했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순간 있잖아요. 너무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봐보세요.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오늘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돌이켜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예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 안 일어난 것이 기적이요. 예? 그냥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그냥 몸이 건조한 것 같고, 그냥 능력도 없는 것 같고, 그냥 하루 일상이 그냥 오늘이고, 내일이고, 그 밥에 그 나물이고, 그냥, 그렇고, 맨날 보면은 아침 밥상이에요. 저녁 밥상이나 똑같고, 막 이러는 것 같은 바로 그것이 기적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기적을 확실히 분별하세요. 정말 목숨이 경각에 달리는 힘든 그런 질병에 걸려가지고 낯선 것이 기적입니까? 아니면은 아예 그 질병이 오지 않아가지고 평범하게 사는 것이 기적입니까? 여러분 말해봐요. 네. 여러분 이제 옆에 분에게 말씀하세요. 저는 기적의 사람입니다. 악한 것이 근접도 못합니다. 근접도 못합니다. 이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기적을 확실히 아세요. 예. 근데 우리들은 뭔가 그냥 와, 어떻게 그런 일이? 이 상황에서만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렇게 길을 가면서 아니면 차를 타면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냐면 이 복잡한 교통도로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네. 우리는 기적 속에서 삽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비전을 주시면은 하나님이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야곱에게 요셉에게 하나님이 떠난 적이 없잖아요. 항상 함께 하세요. 항상 편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동행하는 삶을 살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가를 계속해서 테스트해요. 계속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옆에 분에게 말씀하세요. 저는 테스트 받을 때마다 승리합니다. 받을 때마다 승리합니다. 얼마나 네가 나를 신뢰하냐, 얼마나 네가 나를 믿느냐, 얼마나 나를 의지하느냐, 이것을 수시로 테스트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비전을 주셨다 하면은 우리가 뭔가를 엄청난 일들을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가 나는 그런 일들을 공산당들이 자주 말하는 과업을 성취하는 일들을 많이 할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 심령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을 묵묵히 신뢰하고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 편이시다. 나를 유익하게 해주실 것이다. 나는 지금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정말로 실상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내 하나님이 이면적인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믿고 있는가. 이것을 내 심령이 일어나는 이것을 보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렇게 그런 비전이 클수록 어째요? 하나님이 역경이 시련처럼 보이는 그런 연단이 엄청나게 그 강도가 강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분별해야 될 게 뭐냐면 아까 앞에서 제가 언급한 대로 이렇게 욕심에 끌려서 세상에서 잘되기 위한 받은 고난과 또 이렇게 분별해야 돼요. 이 길을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런 어떤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또 사람을 의지하고 자꾸 죄짓고 세속적인 어떤 사람의 어떤 어떤 그 술수나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쓰고 있고 계속해서 내 안에서 뭔가를 이렇게 계산하고 누구를 기대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과는 상관없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실 자들은 먼저 무엇을? 내 안에서 정말로 정석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분량, 인격의 어떤 완성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변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저울질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저울의 눈금에 정확하게 이렇게 도달하는 인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만은 이제 하나님이 항상 바라보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심령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철저하게 길들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희망을 꿈꾸고 가능성을 꿈꾸는 자. 꿈꾸는 것 같도다. 정말 꿈꾸는 것 같이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려면 항상 뭘 봐야 되냐면 가능성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봐야 됩니다. 크고 강대하신 그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시인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12정탐꾼들과 이렇게 12정탐꾼이 같이 가잖아요. 그런데 그 10명은 우리는 메뚜기다. 게임이 안 되겠다.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과연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다. 과연 욕심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게임이 안 되겠다고 벌벌 떠는 그런 심령하고 과연 이게 다른 거예요. 항상 풍요와 기름짐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은 좋은 것을 선택해서 줘야지. 가나안 땅을 딱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피리피리 해갖고 그냥 별볼일 없었고 저것들은 우리들 가서 탁 밟아버리면 그대로 깨가겠네. 그런 것을 주면은 그것이 좋은 것이에요.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안악자손같이 큰 거예요. 기름지니까 풍요로우니까. 에? 근데 사람 생각으로 내가 해볼 수 있고 내가 마음대로 짓밟을 수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이라고 생각하면 그곳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나는 불가능해. 말도.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꿈은 꾸는 자의 것이에요. 그리고 나의 능력을 보지 않고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런 자가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꿈을 꾸시는데 당신 혼자 꿈꿔갖고는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솔직히 말해서. 누구? 당신은 나. 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자랑 좀 하세요. 하나님의 꿈은 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요. 그래, 다시 또 옆에 보니까 달리 보입니다. 대단하시네요. 나는 그냥 평범한 줄 알았는데 대단하시네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정말 신뢰하면서 확고하게 믿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을 겪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 증거가 자꾸 나타납니다. 요셉이 솔직히 말해서 엄마가 요셉 어렸을 때 동생 베냐민 나타가 엄마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의외로 전부 다 누구예요? 형들이요. 그리고 그 형들은 다 엄마들도 있어. 그 상황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특별히 받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신앙을 이렇게 믿음의 말을 듣고 그 장자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계보는 이렇게 유다로 인해서 이렇게 되어지지만은 요셉이 장자의 축복이에요. 육신적으로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이 장자의 축복 요셉이 이렇게 봤거든요. 이런 삶이 이렇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엄청난 비전을 주시고 정말 어렸을 때부터 아예 전혀 불가능한 상황. 오직 한 가지 있다 하면은 아버지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꿈을 이루어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 앞에 아까 우리가 찬양한 대로 정말 그분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정말 면류관을 받아 쓰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전파하는 자로 사용하는 데는 오직 누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밖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본문 1절에 보면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하나님의 꿈에 우리는 동참하는 자들, 하나님과 같이 꿈꾸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은 하나님과 당연히 무슨 삶?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과 연합된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우리를 보면 사람들이 예수가 생각나야 돼요. 저분 보니까 내가 기도가 부족하네. 저분 보니까 내가 별로 말씀 안 읽는 것 같네. 저분 보니까 내가 좀 변화가 덜 된 것 같네.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서 자기를 볼 줄 알아야 우리가 좀 영성이 된 것입니다. 옆에 분 한번 봐보세요. 그렇게 생겼는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그들이 우리를 보면 예수가 생각나야 돼요. 아멘. 하나님과 같이 꿈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에워싸여서 살고 있으면 당연히 여기 2절 이렇게 마지막에 보면은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 말하는 그 정도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시온의 포로, 시온은 예루살렘을 의미하는데 성도는 시온 백성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시온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냐면 바벨론 포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꿈꾸듯이 우리는 시온 백성인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그 꿈을 꿔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단장되어지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 누구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과 같이 꿈꾸는 자 나의 것이에요.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낼 때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시온 백성들이 우리들을 묵고 있는 그 어떤 곳에서도 우리를 돌려보내십니다. 그들을 대적해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어떻게 시온 백성을 풀어놓도록 하나님께 가는데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끝없이 일하시는 하나님. 네. 포로는 매였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매였다 그 말은 다시 영적으로 말하면은 범죄케 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육신에 머무르게 하고 이런 것들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분리시키세요. 소련이 공산화된 지 70년 만에 망했잖아요. 근데 소련이 망하기 몇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소련 상공에서 이렇게 그 선이 나타나서 10가지 글을 계속 썼어요. 그거 제가 이렇게 신문에도 전에 나오고 막 했는데 우리 딱 아주 어렸을 때 소련이 1921년에 공산화 돼가지고 1991년에 완전히 망해요. 70년 됐을 때. 그런데 그때 몇 년 전에 한 5년 전쯤 이렇게 4, 5년 전쯤에 이렇게 하늘에서 하나님 손가락이 나타나서 이렇게 글을 쓰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던 자동차들이 다 이렇게 멈춰서서 이렇게 다 봤어요.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상급을 갖고 오신다. 또 악한 자 가운데 선한 자를 이렇게 갈라내신다. 막 이런 내용들이 막 있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혹시 그런 징조가 있다 할지라도 분별해야 되고 믿지 말아야 돼요.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렇게 일루미나이트 이렇게 그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런 여기에도 이제 넘어가서는 안 돼요 지금. 근데 메인 것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소련 공산당이 무너지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 미국하고 소련하고 얼마나 강했습니까? 아주 서로. 그런데 어느 날 맥없이 무너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가장 물론 이렇게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이방에 젖어 있고 이슬람에 매여 있고 막 이런 분들도 너무 이렇게 참 안타깝고 그래서 이렇게 좀 선교사들이 많이 필요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형편으로 봐서는 북한이 지금 공산화된 지가 사실은 1945년 해방되자마자 공산화됐잖아요. 미국, 소련이 이렇게 개입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분단 국가가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15년이면 70년이 돼요. 70년이 이제 2015년 다음 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면제년의 규례가 7년이잖아요. 답 이렇게 돌려주고 풀어주고 종도 돌아오고 토지도 돌아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또 7년에 7번 희년이 되면 또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또 여기서는 이렇게 70년 그러니까 이 회복이 있지 않을까. 우리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오는 게 뭐냐면은 북한에 지금 우리가 전쟁 없는 그런 통일을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연방제 통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북한 공산주의 체제를 인정하고 남한 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를 인정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남한의 정복 세력들이 말하자면 좌파 세력들이 꽤 있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은 한 3분의 2가 이렇게 북한 쪽에 어떤 이렇게 사상과 이런 것들을 가진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민주주의를 온전히 수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잊어버리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염려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연방제 통일이 된다 할지라도 이미 북한 사람들이 어째요?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들어. 그래가지고 그 복음이 북한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탈북민들이 자기 여기서 돈을 벌어서 북한에 정말 알 수 없는 우리가 말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루트를 통해서 자기 이렇게 북한에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부호품도 보내고 일단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렇게 돈을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선교사들이 또 들어가고 이런 과정에서 북한을 그리고 이제 이렇게 1907년에 그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평양 대부흥의 그 회개 운동부터 시작해서 그때 이렇게 엄청난 신신한 기독교인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6.25 때 이렇게 남아하지 못한 남아있는 북한의 성도들의 2세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은 그런 자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하교회가 그냥 이렇게 뭐 한두 가정 모여갖고 예배 드리고 이런 정말 믿음의 그 뿌리가 북한에 지금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지금 추산하기로는 몇만 명이라고 해요. 8만 명이라고도 말하고 이렇게 그 정치범 막 수용소나 이런 데 있는 그래가지고 순교자들이 엄청나기로 저 북한 땅이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이렇게 공산주의가 지금 이렇게 장악하고 있지만은
그 순교자의 피가 우리 남한보다 훨씬 더 많이 흐르는 곳이에요, 지금. 예, 예.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곳은 복음이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고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낼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우리가 통일을 꿈꿀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더 복음화가 더 돼야 돼.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인식할 때 남한이 참 이렇게 많은 구호품들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런데 누가 많이 보냈어요? 그래도 기독교가 많이 이렇게 보냈잖아요. 예. 그래서 순간 하나님 터치하시고 순간순간 이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전쟁 없는 그런 통일이 된다 할지라도 혹시 이렇게 연방제 이런 그런 통일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 염려할 것도 없어요. 공산화되지 않습니다. 예. 그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복음보다 더 강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공산주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강합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시온 백성들이 시온의 포로가 돌려보내는 북한 땅에도 정말 꿈꾸는 것과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순교자의 피가 우리 살고 있는 이 남한에는 순교자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삶에서 생활에서 순교자지 정말 목숨을 걸고 예수 믿는 사람 우리 남한에 있어요? 거의 없어. 거의 없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다시피 그러잖아요. 목숨까지는 안 걸죠. 조금 눈치는 보고 조금 떳떳하게 말은 못하고 가만가만 예배 그러기는 하지만은 북한은 목숨 걸고 실질적으로 순교의 피가 흐르는 곳이 바로 저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온의 백성들을 정말 돌려보내는 그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시온 백성들은 이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자유를 꿈꿉니다. 이사야 41장 27절에 보면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에루살렘에 주리라. 에루살렘이 누구예요? 에루살렘이 하나님 백성 영적으로 말하면 나예요. 나.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기쁜 소식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이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 비전이에요. 이 땅에서 이제 막 더 잘되고 막 더 막 부흥하 막 뭔가 이렇게 막 번성하고 그럴 시기가 이제는 아니에요. 아멘. 이 땅에 있는 것을 오히려 얻다가 천국에다가 갖다 옮겨 놓을 줄 아는 이사시켜 놓을 줄 아는 피신시켜 놓을 줄 아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예. 뭐 약소 국가일수록 어째요? 약소 국가에서 권력을 잡은 자일수록 돈을 많이 버는 경제인일수록 어디다가 제3국에다가 막 이렇게 막 피신시켜 놓잖아요. 우리의 제3국은 어디예요? 천국이요. 네. 이 땅에서 우리가 올바른 비전을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마디 언급하고 지나가는 그 속에서 지금은 어떤 때다. 지금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그것을 딱 붙잡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적용하시면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요. 아이들도 돌보고 또 뭐 시험이 오면은 그걸 이기고 울며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살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무엇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미 출발했어요. 아멘. 예. 주님은 우리를 데리러 오고 계세요. 아멘. 그래서 만나는 그 순간만 지금 남은 거예요. 사실 그 순간이 언제일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서로 이렇게 자석이 성질이 같은 것을 이렇게 끌어당기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무엇이 같다?
성질이 같아. 아멘. 예, 그래가지고 서로 끌어당기고 있어. 아멘. 예, 아멘. 예. 아무리 세상 것이 아무리 좋아도 끌리는 게 더 강하니까 우리가 어째요? 그분을 향해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유를 꿈꿔요. 다른 것에 자유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끌려갈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붙잡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시간을 많이 소모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멘. 내가 세월을 많이 보낸 것이 무엇인가? 내가 열정을 쏟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소모시키고 있는 모든 것에서 우리가 자유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삶 속에서 자유를 선포하시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냥 근당에서 이렇게 벗어나란 말은 아니에요. 그냥 성실하게 이렇게 하지만은 그냥 매이지 말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그 자리에서 머물면서도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제가 생각보다 고급 인력이잖아요. 근데 우리 손자들 앞에 가면 나는 완전히 하녀가 돼버려요. 하녀가 돼버려. 이제 넷째가 밥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먹였어요. 그랬더니 안 먹는다고 아주 그냥 고개를 싹싹 흔들면서 아주 튕기더만은. 근데 이제 둘째가 있다가 할머니 이거 제가 먹어도 돼요? 그래서 응 먹어. 그러고 줬더니 나 먹을 건데. 그래서 많이 먹을 거야 적게 먹을 거야 이렇게 한 번만 먹는데. 그래서 제가 일어나가지고 밥을 한 숟가락 이제 밥통에서 이렇게 덜어다가 입에다 이렇게 먹여줬어요. 한 먹더만. 그래서 내가 아이고 가시네. 그러니까는 또 따라서 아이고 가시네 그런 거예요. 이제 넷째가 이제 2돌 지난 애가 그랬더만 내가 그 애가 이름이 한서예요. 한서 가시네. 그러니까는 할머니 가시네. 아예 본전도 못 찾아. 그래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부활을 꿈꾸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고, 근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삶은 너무 그냥 근데 그 안에서 내가 본전도 못 찾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곳이 어딘지 그곳에서 잘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가 워낙 헌신을 안 하고 헌신된 삶을 살지 않으니까 뭔가 나를 헌신시키는 곳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단 몇 분이지만은 헌신이야. 헌신이야. 시어머니한테 헌신이에요. 우리는 막 교회에서 막 남들이 알아주고 어머 잘하십니다. 진짜 특별하십니다. 박수 받는 그 헌신만 하려고 헌신이라고 생각하고 그 헌신만 하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생각지도 않는 헌신할 거리를 만드셔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이기고 나가고 있는가 이것을 본다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서 자유를 꿈꾸는 자들은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헌신시키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도 그러니까 불편할 것이 하나도 없어.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에 깊이 매이고 젖어 있으면 내 주어진 삶의 당면 문제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면서도 우리의 영이 한없이 자유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사건도 이길 수 있고 어떤 경우에도 기뻐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고, 아무리 억울해도 예수님보다 더 억울하랴. 아무리 아파도 예수님보다 더 아프랴. 아멘. 그렇잖아요. 아무리 멸시천대를 당해도 예수님보다 더 멸시천대를 당하겠어요? 아멘. 아무리 자존심이 상한다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더 자존심 상한 일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 그것 때문에 지금 생각해도 나는 자존심 상해 하면서 자유하지 못하면 누구만 손해다? 자기만 손해. 자유하세요. 자유하세요.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온갖 여러분 얼굴에 예수님은 얼굴에도 침 뱉었어요. 여러분 얼굴에 누가 침 뱉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어서 침 뱉음 당해도 그렇지만 그분은 거룩하신 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 고난과 그 모욕과 그 수치와 정말 그 아픔을 하나도 아픔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아시는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은 정말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자유하신 거예요. 그 핍박 속에서 자유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생각하고 자유를 꿈꾸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유하셔야 돼요. 자유. 네. 자유를 꿈꾸면 다시 말씀드렸지만 어떤 것에도 붙잡히지 않습니다. 아멘.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아멘. 지금 유대인들의 알리야 운동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유대인들은 어디 가도 잘 살아요. 어디 가도 잘 삽니다. 그런데 그 삶의 터전을 버리고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약속의 땅으로 유대인들이 돌아간다? 이것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 지금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얼른 우리는 우리의 약속의 땅은 어디예요? 새 에루살렘이요. 우리는 거기 갈 준비를 해야 돼. 아멘. 그곳에다가 우리의 많은 무엇을? 이거 뭐 헌금 바쳐라는 소리 아니에요. 우리의 많은 헌신과 사랑과 정성을 계속해서 올려 보내야 돼.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가진 물질 갖고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여러분들이 가진 물질 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늘나라에 큰 상급이 쌓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어떤 마음에서 드리느냐. 아멘. 어떤 마음에서 드리느냐. 언젠가 그런 간증이 있잖아요. 어떤 분이 임신했는데 천국에서 아주 오랜만에 너무 좋은 재료가 도착해서 그것으로 집을 짓는 그 천사들이 신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재료가 뭐였냐면은 너무너무 힘들고 가난하게 사는 딸이 친정엄마한테 용돈을 조금 드렸는데 그 친정엄마가 주의종을 섬긴다고 뭐 음료수 뭐 2병하고 뭐 양발 뭐 몇 컬레를 샀다나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목사님한테 가지고 가는데 하늘나라에서는 벌써 보기 드문 좋은 재료가 도착해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웅성웅성 천사들이 난리 난 거예요. 예? 가난하게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적은 정성과 감사와 헌신을 하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입니다. 예. 하나님, 제가 그래봐도 누구보다 훨씬 많은 걸 이렇게 헌신했고 뭐 교회 짓는데 엄청 기여했고 어떠고 저떠고 하면 야, 다른 사람한테 그 복을 줬으면 그 사람 다 했거든? 하나님, 그러면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예. 모든 영적 묶임에서 철저하게 이렇게 벗어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크게 두 번째로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자는 회복을 항상 꿈꿉니다. 욥기서 5장 24절 25절에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렇게 먼 데서 이렇게 욥을 이로하러 이렇게 왔다가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근데 뭐라고 예언을 하자면은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너 지금 고난 당하고 있고 너 지금 아파서 곧 가지만은 얼마 안 있어서 네 장막이 편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네 우리를 살펴보니까는 이런 것이 하나도 없이 회복될 것을 분명히 네가 알 것이다. 그리고 네 자손이 많아져 가지고 땅의 풀처럼 엄청나게 번성될 것이다. 이것을 대만 사람이 욥기서 5장에, 그러니까 지금 1장에서부터 지금 욥이 당하기 시작하는데 욥의 새 친구들이 왔는데 그 중에 대만 사람이 욥한테 이 말을 해줘요. 근데 사실 그대로 되잖아요. 예. 욥이 2배로 받아요. 그리고 아들과 딸은 똑같이 이제 천국에는 10명 있고 또 어차피 뭐 그 생명이나 이 땅에 또 10명. 여전히 잃은 것이 없고 번성하고 평안할 것이다. 그러니까 온전히 회복될 것이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욥도 회복됐다면 저와 여러분이 회복 안 되겠어요? 회복 정해진 것입니다. 아멘. 네, 정해진 거예요. 4절에 보면은
회복을 꿈꾸는 자들은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말이 있어요. 이제 원래는 소망이 없는 메마른 땅이에요. 시내들이 지금 메말라가지고 강은 강인데 물이 없는 거. 이제 정말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로 잡혀 있을 때는 정말 우리가 삶 속에서 사실은 소망이 끊어지잖아요. 이제는 도대체가. 그런데 하나님의 비가 은혜가 흡족히 내리면은 순간 해결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입니다.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넘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 푸르게 주십니다. 그래갖고 분명히 메말랐었는데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느끼실 것입니다. 분명히 요엘서 2장 28절에도 내가 말세에 무엇을 부어주리니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고 그랬어요. 많이 부어줍니다. 하나님의 영이 먼저 부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왠지 이렇게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내 마음이 이렇게 기대가 되고 벅차고 흥분되어지는 이런 게 영적으로 먼저 감지가 돼요. 근데 뭔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왠지 꿈이나 환상도 좀 어둡고 하면서 이 안에서 왠지 모르는 전라도 말로 껄쩍지근한 그 뭔가가 있어요. 그럴 때는 빨리 이렇게 기도하세요. 분명히 그런 거 있습니다. 이제 제가 어떤 분에게 이제 그때는 이렇게 중보를 이렇게 하면서도 가끔 이제 이렇게 말을 이렇게 그분한테 직접 이렇게 할 때가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말을 안 하죠. 이제 왜냐면 사람을 너무 의지하고 너무 바라보고 이렇게 할까 봐서 아예 제가 그 말을 이제 안 하고 그냥 혼자만 감지하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또 때로는 좀 전화라도 해서 좀 말이라도 해줘야 되겠다 하면서 하는데 딱 기도 아멘 하고 나면은 내 일상으로 돌아가고 전화도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꼭 그때 전화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집사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제가 집사님 꿈을 이렇게 꿨다고 그랬더니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물어보더만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제가 무슨 환상을 봤다, 꿈 봤다 하면 그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물어보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집사님 있잖아요. 제가 좋은 꿈을 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렇게 거기에 합격할 만한 하나님의 테스트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또 혹시 정말 안 좋은 그런 것을 꿨다 할지라도 그 뒤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고 어떤 꿈을 꿨다 어떤 환상을 봤다 이것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이렇게 묶이지 말고 자유 회복을 꿈꾸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좋은 일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험난할 수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나를 깨뜨리고 겸손하게 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렇게 해서 제가 언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고난이 내게 유익이고 고난받는 순간이 내게 능력으로 덧입혀지는 기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좋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회복을 꿈꾸는 자, 회복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이제 회복을 꿈꾸니까 보면 시편 126편 2절에 보면은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우리 형편과 처지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육신의 안목으로 볼 때는 뭐 별것도 없구만 왜 저러지?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꿈꾸는 자들 자유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5절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무엇으로? 기쁨으로 거둔다 그랬어요. 그 다음 6절에서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무엇으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그랬어요. 내 자신이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알곡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매이는 것은 부분적인 거, 일시적인 것에 매이는 거예요. 어차피 없어질 것에 매이는 거예요. 그것을 목숨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기에 사실 목숨 꽤 걸었잖아요. 회복을 꿈꾸는 자는 그 안에 무엇이냐면 부활 생명이 있어요. 아멘.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끝없이 부어져서 이렇게 성장하게 됐어요. 아멘. 계속 이렇게 성장하게 돼요. 그리고 온전한 회복은 주님을 만났을 때 온전히 회복되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가지는 왕권이 바로 내 것이 됐을 때 온전한 회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회복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를 시온 백성을 위해서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을 꾸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택한 백성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끝없이 하나님과 함께 꿈꿀 자를 찾고 계세요. 아멘. 그리고 그 꿈을 이뤄 나가는데 저와 여러분 항상 동참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꾸는 꿈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꿈을 꾸고 계시지? 예. 그리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신랑을 만나는 꿈을 꿔야 돼요. 아멘. 너무 중요합니다. 자유와 회복을 꿈꾸는 순간부터 우리는 인생 역전이 시작된 거예요. 아멘. 예. 로또가 어떻고 이 역전 그거 역전 아니에요. 그 때문에 더 망한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그러잖아요.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그런 것에 이렇게 당첨된 사람들 보면 올바로 관리해서 사는 사람들 10% 20%도 안 돼요. 전부 다 그것 때문에 더 막 가정들이 쪼개지고 더 범죄하고 더 난리 나고 더 그런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같이 꾸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그 꿈이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 홀로 꿈꾸는 자가 아니에요. 나 홀로 승리를 할 수 있는 자도 아니에요. 아멘. 나 홀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자도 아니에요. 아멘. 나 홀로 어떤 자유를 꿈꾸고 자유를 선포할 만한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멸시와 천대와 모욕을 다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당한 그 고난과 그 아픔과 그 죽음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고 그분 안에서 부활 생명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기 위해서 그분이 그것을 다 담당하셨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정말 숨을 들이쉬면서 감사합니다. 아멘. 내쉬면서 사랑합니다. 아멘. 이렇게 평생을 해도 다 못 갚은데 그런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죠.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 뜨거운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는 거. 수십, 수백까지 엄청난 형벌 속에 들어가지 않는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네. 지옥 말이 나왔으니까 한마디 할게요. 이렇게 자동차로 사람을 이렇게 치어서 죽인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요, 똑같은 자동차로, 똑같은 모습으로 자기가, 그 아픔을 당해요. 그런데 다시, 그 아픔을 당하기 위해서 다시 재생되고 회복돼가지고 다시 당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죄만 지었나요? 다른 죄 지었잖아요. 코스를 돌아가는, 이게요, 코스가 엄청나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옥 가면 뜨거운 불만 아니에요. 네. 실족해 하는 자? 제가 분명히 봤어요. 연자 맷돌을 이렇게 목에다 메고 바다에 던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정말 아주 이렇게 두꺼운 동아줄 같은 그 맷돌로 거기에 이렇게 묶여있는 맷돌을 목에다 걸고 끌고 가. 그럼 목에서 그 무거운 이게요. 지옥 형벌은요.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 철저하게 말씀 딱 보면 그냥 나하고 상관없다가 넘어가지 마시고 주님 제가 이 죄가 있습니다.
용서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시옵소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말씀도 보시고 이렇게 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이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끝없이 승리와 회복을 꿈꾸는 부활 생명의 능력과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